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4월 월상 예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예수님이 이 새벽에 너무 기뻐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주님의 은혜로 존재적 회개에 이른다라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전에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계속 하십니다. 원래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이제 16장부터 십자가를 가르치시고 이제 내가 고난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번의 순환 예고가 있으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 떡은 몸이고 이 잔은 언약의 피, 내 피다라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데 찬양하고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기 전에 찬미를 하셨습니다. 근데 겟세마네에서 때로는 이제 근심하고 당황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죽을 지경이다라고 하면서, 아니 그 약한 제자들, 예수님이 너희들 다 도망갈 거라고 했는데 그 도망갈 제자들에게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하면서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잡니다. 창세전부터 공생애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겟세마네는 아주 중요한 기도이고 특별한 기도입니다.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내가 육체의 약함이 가시가 있는데 3번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했을 때 3번이라는 것은 꼭 3번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3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내가 끝까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이 그냥 너는 이 육체의 가시는 가지고 살아라, 대신에 내가 너의 은혜를 약함 가운데 강하게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이제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주님이 온전하게 기도드렸다라는 뜻입니다.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정말 예수님이 연약한데 겟세마네 기도가 딱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십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오히려 여기는 고난이 없는데 겟세마네에서 죽을 지경이다라고 하시고, 이 기도가 끝나고는 그 엄청난 고난과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힘들다라거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겟세마네의 기도는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는 기도이고 생명으로 이끄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가 성경에 있지만 가장 위대한 기도는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겟세마네의 기도를 동일하게 할 수 있다라면 누구나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명하게 보며 그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겟세마네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본문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잔을 마시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잡히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는 내가 아버지가 주는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는 내가 이제 아버지가 주는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어제 26장 53절 54절에는 베드로야, 내가 12군단, 군단 한 군단이 6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2군단이라면 그것도 천사가 12군단이면 어마어마한 병력인데 내가 그 천사들을 부르지 않은 것은 내가 그렇게 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고 성경이 했다라고 하면서 내가 구약의 예언대로 성경 생명을 주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잡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십니다. 부당한 재판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나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공회원들이 있습니다. 공회원들은 정치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지만 이스라엘의 공회원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거나 바리새인들이거나 서기관들이거나 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부당한 재판을 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모여서 거짓 증인들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소한 2명 이상이 맞아야 되는데 거짓 증인들이 서로 이제 말이 맞지가 않아서 죽일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2사람이 왔다라는 거는 2사람이면 이제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2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라고 했다라면서 고발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대제사장이 해명을 요구해요. 근데 예수님이 침묵합니다. 왜 그렇죠? 잡히신 것처럼 예수님은 풀려날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예수님은 이제 내가 아버지가 주는 잔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유리한 말을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정으로 보면 불리한 말만 하시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6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는데 그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명령한다 이래요. 참 이게 어폐가 있는데 지금 그 앞에 대제사장 앞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계신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지금 명령하는 것이죠.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영적이 무지여서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저한테 누가 명령하는데 내가 용호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말했다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의 맹세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밝힙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밝히세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것이고 재림하실 것까지 말씀하십니다. 64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린 지식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재림까지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마태복음을 혹시 묵상하고 쭉 읽어봤다라면 이 내용이 거의 처음 나옵니다. 물론 재림하실 것을 말씀했는데 여기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라는 말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자가 지금 땅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앞에는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당하고 장사되어 부활할 것까지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재림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사실은 십자가에서 부활까지만 얘기했는데 지금 뭘 얘기하냐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승천하시면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승천하셔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끊어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뭡니까? 재림하시는 심판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저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복생을 통해서도 말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는 사도신경을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서는 성육신부터 재림까지 쭉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십자가와 장사됨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아주 중요한 계시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인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부활 승천해서 보좌에 앉을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재림할 거다라고 말했어요. 이거 알면은 이제 복음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아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구원받고 교회를 세우는데 대제사장은 여기서 어디까지 들어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실 권능에 앉으실 분
재림할 뿐이라고 들었는데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이라며 옷을 찢어버립니다. 참 복음이 거의 완전하게 지금 계시되고 있는데 거기서 믿음이 아니라 옷을 찢고 있어요. 구약에 정통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구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아까 예수님이 왜 잡혀왔다고 그랬었어요? 구약 성경의 성취를 위해서 내가 잡혀야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은 구약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구약의 박사들인 그들이 구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못 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성경이 성취되고 있다. 내가 성경을 이루려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이루려고 지금 내가 이제 잡혀가야지. 지금 완전히 성경이 성취되고 있는 그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아는 가르치던 그들은 지금 성경이 성취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맹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셔도 그 일하는 걸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외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맹인된 인도자라고 하면서 외식이 맹인이 되게 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데도 전혀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끝까지 깨닫지 못해요. 근데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다가 얘가 예수님을 핍박했구나 하고 깨닫고 돌이켰는데 이들이 성경이 성취되고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사탄의 종노릇했구나 이걸 깨닫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불행이고 심판입니다. 이제 신성모독의 죄를 덮여 씌우더니 사형에 처하고 이제 모욕을 줍니다. 예수님이 얼굴에 침을 뱉어 치욕을 안겨주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조롱하는 말이죠.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혀 봐라.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의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당할 때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수치스럽다, 모멸감을 느낀다 이걸 느꼈을까요? 아니면 이 모욕을 아버지가 주는 잔으로 마시고 있겠습니까? 겟세마네를 통과한 다음부터 예수님은 이 조롱과 멸시와 때림을 아버지의 잔을 마시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팩트가 있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셉조차도 형들이 팔았지만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당연히 지금 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주는 잔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그 고난 자체를 주목하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이러면 너무 수치감을 느끼고 얼마나 모멸감이 있고 상처가 되겠어요. 근데 이것이 아버지가 주는 잔이구나라고 받으면은 지금 예수님은 상처를 하나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분은 지금 부활 승천하기 위해서 내가 가고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치욕과 모욕이라는 환경에 전혀 휘둘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는 전혀 다르게 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의 잔을 마시고 있고 실제로 집뱉음을 당하고 맞고 있는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상처를 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가 주는 잔을 마시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구경하던 베드로가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두려움이 너무 찼어요. 그 장면을 지금 쳐다보다가 베드로가 두 가지를 봤죠. 하나는 뭡니까? 외형적으로 힘없이 억울하게 죄수가 되어 사형에 처해지고 모욕당하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재판에서 예수님이 내가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고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인자가 오리라는 이 부활 승천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뭐만 보였습니까? 사형, 조롱, 멸시받는 예수님만 보이지 예수님이 내가 권능 우편에 앉는다,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주권자 하나님이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심판주다라는 거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두려움이 가득 찼는데 막 거짓 정인들이 나오고 막 신성 모독이라고 대제사장이 옷을 막 찢어버리고 막 침뱉고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부분을 선포하셨는데 이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두려움이 들어오거나 원망이나 근심이 들어오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이게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보는 예수님 왜 맞으시지?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세요. 대부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무엇을 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볼 것인지 지금 너무 두렵고 근심이 있다라고 볼 것인지. 근데 베드로에게는 예수님 말씀 하나도 안 들리고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라고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베드로의 두려움입니다. 정작 예수님은 담대한데 베드로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정작 예수님은 아버지의 잔을 마시고 있는데 베드로는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담대했는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그날 밤에 베드로야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한테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맨날 허튼 소리를 해야지.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렇죠. 병자가 낫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그 말씀인데도 베드로는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면은 그런가? 이래야 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반박해 가면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의 실패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여기에서 시작되지 않고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를 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근데 계속 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든 현장은 지금 여기 가야바의 법정이에요. 근데 원래 시험의 시작은 어디서 사실은 결정 난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자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드는 현장에 있잖아요, 그렇죠? 당장 어려움을 당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그 현장이 있는데, 삶의 현장이 있는데 사실은 그 시작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 잤던 거 깨어 기도해야지. 근데 그때 잤기 때문에 그때 깨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딱 어려운 상황을 딱 만났는데 이제 이걸 이기지 못하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믿음을 이제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사실은 우리는 그 실패 현장을 많이 보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야 사실 너는 이미 겟세마네에서 실패했어. 그때 너 잤잖아. 너 꿀잠이었지. 근데 사실 너 그때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을 이길 힘이 없어진 거야. 이렇게 그때 사실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한 여종이 와서 말합니다. 너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지. 사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군요. 그럼 아멘 할 일인데 함께 있었다라는 이 좋은 말이 너무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너무 이게 당황스럽고 싫은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피해요. 그게 뭐예요?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이 여자 때문에. 그래서 도망갔어요. 도망가니까 다른 여종이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지? 라고 하니까 72절에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근데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너는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다. 너의 말씨를 보니 우리도 지방 사투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갈릴리 출신의 그것처럼 내가 분명히 너의 말씨가 너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저주로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저주로 맹세했다라는 것은 만약에 이 맹세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이 아닌 걸 말했잖아요. 예수님 아는데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맹세를 한 게 지금? 내가 저주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강하게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강하게 부정한 것이죠.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자기는 저주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주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후에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7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통곡할 때 분명히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부터 저주로 맹세하는 그 부인까지가 쭉 생각날 거예요. 지금 통곡하는 이 저주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베드로가 뭐 실수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베드로의 일평생에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없었으면 하는 그 실패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뭐가 더 중요해요? 실패가 아니고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베드로를 회개의 통곡으로 이끕니다. 성령의 검과 같은 말씀이 된 거예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좌우의 날선 검이 돼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심판의 말씀이 돼서 벌거벗긴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때 벌거벗긴 거죠. 그런 자신을 본 것이에요.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데 이 통곡은 존재적인 회개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는 정말 그 존재적인 회개와 회심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실패한 자리에서 여기서 생각나게라는 것이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 묵상의 이유도, 또 설교를 듣는 것도 물론 이 시간에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결정적인 그 자리, 실패하고 무너지고 사탄이 지금 나를 막 삼키려고 하는 그때 이제 말씀이 딱 생각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이 나면 삽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베드로가 이 생각이 안 났으면요, 사실 베드로는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저주로 맹세하고 베드로는 이제 끝난 거죠. 근데 그때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복음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이제 살면서 생각이 나시잖아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생각을 못 합니다. 삶이 바쁘잖아요. 딴 생각할 게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게 예배 시간에는 하지만 그 삶의 자리, 특별히 막 이런 위기 상황이나 급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데, 말씀이 생각날 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처음에 이 말씀을 할 때는 어떻게 들려요? 그건 사실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게 책망인지 정죄인지 심판인지 알 수가 없었어. 이때는 그렇잖아요. 야,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근데 여기까지 와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이게 책망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었던 거예요.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 말씀만 좋은 거 아니고요, 넌 실패할 거야, 넌 믿음이 없구나, 이런 말씀도 다 우리를 회개하도록, 우리를 회복하도록, 우리가 새롭게 되도록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봤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돌아본 거, 3번 부인했을 때 눈길이 딱 마주친 거죠. 어떤 눈길이었겠습니까? 정죄하지 않고 자식 내가 말한 대로 너 부인했지 이게 아니라 궁휼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3가지를 이제 하시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이 말을 합니다. 네가 실패할 거기 때문에 사탄이 너를 청구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회복될 거야. 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시고, 2번째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할 수 있도록 네가 3번 부인할 거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3번째가 궁휼의 눈으로 쳐다봐 주셨어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그럼 우리가 정말 실패했을 때 뭐 이렇게 눈으로 보인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궁휼과 인자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이 기도와 말씀과 궁휼의 눈길 때문에 존재적인 회개를 베드로가 하게 되어집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물론 요한복음 21장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베드로가 회개한 거예요. 회개 없이 어떻게 사랑으로 완전하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화려한 제자 경력자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경험자예요. 제자들이 다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베드로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더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3명을 데리고 다닐 때 항상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면서 변화산부터 다른 제자들은 못 봤던 것들까지도 베드로는 다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는 정말 헌신했고 기적을 보았고 가르침을 받았고 변화산에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순환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전적인 무능자로 전락합니다. 예수님을 저주로 맹세하면서 예수님과 분리가 됩니다. 베드로가 양극단을 달립니다.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데부터 저주로 맹세하기까지. 정말 양극단이잖아요. 양극단.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정상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해요. 각자 다르겠지만 우리도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어떻게 해요? 주님보다 일단 나 먹고 살아야지. 내가 중요하지. 이렇게 양극단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한 걸 돌아보시면 사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사실 우리는 헌신할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고 주님이 한없이 무능한 것 같고 주님이 함께 있는 것 같지 않고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느껴지는 때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세상의 위협은 너무 두려운데 지금 예수님은 너무 약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없어진 것처럼 느끼고 그럴 때 우리는 육신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연약해 보이고 침뱉음을 당하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제가 이제 축도할 때 가끔 하는 말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뭐 이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쳐다봤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궁휼로 쳐다보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기도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근데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며 성령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2번째는 말씀. 여러분, 그래서 먼저 들은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물론 말씀의 능력은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셔야 될 때 그때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이 실패에서 건져내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않고 실패했는데, 정죄해도 할 말이 없잖아 이제 베드로가. 근데 실패했는데 정죄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로 봐주시는 이 주님의 눈길 때문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회복이 됩니다. 사도가 된 베드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고백 때문에, 이 실패 때문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준 것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 말대로 이 상황에서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충성되게 따랐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됐겠어요? 엄청 교만해졌을 겁니다. 나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지. 물론 이 부인은 죄고 사탄에게 지금 패배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일평생 겸손하게 된 이유, 그가 엄청난 권능과 사도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일평생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했던 것이 뭡니까? 이 실패예요. 나는 예수님 부인한 자인데,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바울이 일평생 겸손한 이유는 뭐예요?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야. 이게 항상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지를 못해요. 나는 교회의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야. 이게 일평생 바울을 겸손하게 붙잡아 주었듯이 베드로는 수사도로서, 사도 중에 사도 대표자로서 이 실패를 오히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안 그랬으면 자기 주장 의지가 얼마나 하늘을 찔렀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실패한 것 자체는 전혀 자랑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세요. 겸손의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리고 언젠가 세워졌을 때 내가 했다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십니다.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저주로 맹세한 게 죄죠. 근데 이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더욱 넘쳐가지고 그의 회개와 갈릴리에서 회복을 통해서 은혜가 정말 넘친 거죠. 이 실패가 없었으면 베드로가 이 절절한 은혜를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여종의 말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한 여종. 이해 가시죠? 여자하고 종이에요. 지금은 이제 남녀가 그렇지 않지만 2000년 전에는 여자를 숫자에 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5,000명을 먹였다 해서 되고 여자가 제외가 됩니다. 좀 그렇지만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이잖아요. 종은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고 종이다라는 건 뭐냐 하면 정말 미약한 존재가 베드로에게 딱 왔는데 사탄의 통로로 했는데 베드로가 거기 두려워가지고 막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막 예수님 모른다고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일에도 무너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 가면 공회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야, 공회는 진짜 두려운 대상입니다.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청와대가 이제 경고가 왔어요. 근데 담대합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베드로 원래 성격이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여종 앞에서 두려워 떨고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가 공회가 온 정권이 협박하고 너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하는데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고백하고 돌아와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겠어요? 주님이 하신 거구나. 그렇잖아요. 나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이야. 근데 주님이
이제 이 공의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역시 용기가, 이런 말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그러나 정말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어떻게 베풀어졌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고, 우리가 베드로의 자리에 있으면 우리도 그런 실패의 자리인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으로 은혜로 회복시켜 주는데 특별히 말씀을 생각나게 했다라는 이 부분을 꼭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4월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 그때 베드로가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위대함입니다. 늘 우리가 다윗이 정말 연약하지만 다윗이 굉장히 위기 때 정말 반응을 잘합니다. 이게 다윗의 특징이에요. 근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인데, 베드로가 지금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뭘 했어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니까 그 말씀에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실패하거나 연약하고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내가 묵상했던 말씀이든 설교 들었던 말씀이든 아니면 옛날에 했던 그 말씀을 선생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 이때 이 생각을 그냥 지나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 이게 베드로가 한 유일하게 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이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말씀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했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도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4월 한 달 동안 주님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아니면 치열한 그런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그때 말씀을 딱 생각나게 했을 때 베드로처럼 회개든 감사든 믿음의 기도든 말씀에 반응하는 4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패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이 실패가 베드로한테 얼마나 평생에 유익한 사건이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면 그 실패의 자리도 내 평생에 정말 감사와 찬송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 각자 하시며 월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따르겠다고 했지만 이 두려운 환경에 사로잡혀서 저주로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너무나 좋을 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상황이 쪼여오고 주위가 험악해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가 사탄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우리를 쪼여오고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무력할 그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때 말씀에 반응함으로 사탄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실패가 베드로에게 평생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여 실패한 그 자리가 평생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4월 한 달 동안 주님이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그때 우리가 말씀에 반응함으로 하나님 사탄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와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이 4월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고난주간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